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에 마음의 안정을 취하십니까? 아니면 뭐 영화나 TV를 보면서 그런 두려운 생각을 잊기 위하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려고 하십니까? 또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잊으려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기도하려고 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없어주시고 평안함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두 사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들 모두 지금 굉장히 아주 위급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은 2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그것을 보고 이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넴 지역은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앗긴다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마음이 크게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쫓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벌였던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멋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그가 무슨 말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막 흩어지니까 그 흩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얼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바로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 다 전멸시켜라,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중에 상태가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죠. 이처럼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서 나온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블레셋은 코앞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8장 3절에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무엘은 심정적으로 좀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자, 지금 없자 이 상황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이죠. 즉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나온 하나님 앞에 절실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지금 불안한 이 마음,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죠.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 그리고 둠림이라는 판결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은 뭐냐면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거든요. 아주 화려한 에봇에 여기 보니까 흉패가 있어요. 보석으로 박힌 흉패 안에 두고 다니는 감추어진 마치 주사위와 같이 굴려서 이렇게 쓰는 판결 도구예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백성이 제사장이 그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파괴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피신하는데 노단이라는 곳에 피신을 내요. 근데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돕거든요. 그것을 알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할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채널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사울이.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너무도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다가 계속 안 들으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자 사무엘 역시도 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왕의 일을 완전히 팽개친 채 완전히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을 다 무시하고 파괴함으로써 그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채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 그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냥 사울이 믿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행한 그 죄악, 자신의 죄악이 자기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모타신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아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하여,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따라서 지금 사울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놓고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이 행했던 이 끔찍한 죄악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구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나의 귀를 막았구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긋났구나 라고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쌓여가는 높은 죄악의 벽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악의 감옥 안에 갇혀 아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감옥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결단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높은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죄악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 높은 죄악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죄악의 벽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악의 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벽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의 길을 버리고 그는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7절에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했고 그 결과 신하들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변장하여 2명과 함께 몰래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 말하면 무당 점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극도로 싫어하셔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들을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지옥에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오늘 본문 2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자 그가 한 행동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거예요. 갑자기 사무엘이 죽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든지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자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방법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목적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까지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한국에 무당이 100만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젠 하도 많아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떳떳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고 점집은 점집이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무당보다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귀신보다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어찌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못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죠.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유는 사울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런 회개는 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조차 행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오직 이 불안과 두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짓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기는커녕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28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 것일까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신접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불러낸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악한 영일까요? 성경에는 그가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다, 악한 영이다 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영이 어디서 올라왔는가? 땅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다면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지옥에서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악한 영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을 가장한 이 영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너 사울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계획 심판대로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불안해합니다. 더 두려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안정이 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더 불안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은 무엇이죠? 회개. 회개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회개할 때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죄 용서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두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도 평안할 수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30장에 보면 다윗 역시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 땅에 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까지는 사울이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그 땅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에 아무 조건 없이 머무니까 얼마나 또 미안하고 뭐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을 도와 그 근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갈 때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신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다윗 보고 너 참전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신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너 우리랑 같이 싸우자 라고 할 정도로. 근데 다윗이 이 명령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자신의 동족과 싸울 형편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변해서 배신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다윗이 어떠한지 알아요. 얼마나 위대한 군인인지 압니다. 자신의 가장 훌륭했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고 그가 싸우는 곳곳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그가 혹 변신한다면 도저히 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참전을 막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도 너 참여할 수 없어. 장군들이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곤란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벗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에 이르게 됐는데 이 30장에서 다시 자신의 진영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 성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아녀자들을 다 모조리 끌고 갑니다. 성읍은 불타있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없는 것을 보고 오늘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이 없어진 것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완전 낙담하고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돌로 들어 그를 치려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훨씬 다윗의 상황이 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사울은요 블레셋이 수넴 지역에 진을 쳤을 뿐이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피해도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자신의 자녀들과 부인들은 완전히 잡혀갔고 사람들은 원망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훨씬 더 불안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두려웠지 다윗이 상황적으로 보면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용기를 얻었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반응이 다윗에게는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 죄의 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를 막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역시 아말렉 제사장의 마지막 아들 남은 마지막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임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으며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깨끗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요.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오늘 본문 30장 이전에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이 죄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날고 깨지는 것이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내버렸으며 그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성령이 떠날 것 같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회개의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진짜 두려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걸 모르는 상태로 죽듯이 우리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회개만이 가능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시원함과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는 그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